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전체 복음화되지 않는 로마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록한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다 보면은 하루를 우리가 위해서 쓴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일기라고 그래요. 일기.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일기가 모여서 쓰는 걸 뭐냐 하면은 전기라 그럽니다. 전생애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 전생애 속에서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파란만장했다 그래요. 되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인생에요 아무 고통이 없었고요 할렐루야입니다. 드물어 그런 사람이. 되게 보면은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거 쓰려면요, 반나절로 써도요, 말해도요,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람 많아요.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서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파란만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기억이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왼수 같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리움이 싹 트더란 거예요. 그리움. 지금 있으면 왼수 같아. 아니 우리끼리 말고 왼수 같아.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움이 되고 사랑이 느껴지더란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16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걸 나타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모든 고난을 다 포기하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출신, 그리고 이 가정으로 말하면 장관급 가정, 풍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가 방방 뛰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죽겠다 그 다음에 다 포기했어요. 성경 뭐라 하냐? 똥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똥이라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걸 성경에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만드는 그 옆에 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력자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록해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무려 3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37명. 그냥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니 로마서 16장 보니까 뭐 이거 전화번호부도 아니고 뭐 맨날 이름만 들어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냥 심심하니까 그때리 28장에 아니 로마서 16장에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동 줘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 좋은 의미로 이 37명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바울되게 만드는 사람이 뭐냐? 이 37명이 나와 있어요. 37명.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난 인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37명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혹은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가에 나와요.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게 또 나와요. 이 성도들 37명이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들 얼마나 신앙이 순수했냐.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정관이에요.
그냥 전화번호부처럼 된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조력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조력자가 누구냐?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2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스스로 물론 된 건 능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바울에게 하는 그 일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많은 37, 물론 더 많아요. 근데 이 중요한 사람을 했는데 그 중요한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내가 잊어버릴 수 없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자 베베였다는 거예요. 여자 베베. 자,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요 바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저도요 이 교회를 44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잊어버릴 수 없고 지금도 감동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79년도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시골에 있는 구례에서 있었을 때 전도사로서 있을 때 두 집사 지금도 잊어버려. 눈만 가면 지금도요 생생해요. 그때 그분들 한 분은 59세 한 분은 60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은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여자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매 베베라고 했는데 이 자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해가지고 자매 그래가지고 집사로도 번역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 집사 제도가 없었어요. 있었다면 당장 말하지. 우리 자매 베베 집사에게 그러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자이면서도 그 당시에 집사만큼 내게 그렇게 큰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근데 뭐라 하냐면은 그가 갱그리아 교회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이렇게 딱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했을 때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 가서 그래서 개척을 갔습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운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 이 베베란 이 여자 성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힘썼는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혹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거 디아코노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사역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 헌신했는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보호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딱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보호자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란 말이 프로급이었다는 거예요. 스타 최고로. 그러니까 이 여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돕고 있는데 평생 동안 얼마나 그가 앞서서 일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자란 말은 아까 말했던 헬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퍼, 조력자라는 거예요. 조력자란 말은 그 의미를 새겨보면은
내가 바울을 위해서 보호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걸려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일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바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쉽게 떠나버려요. 신앙을 떠나버려요. 신앙이 방학해버려요. 방학.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는 바울의 보호자가 돼서 생명 바쳐 책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두 번째 조력자가 누구냐?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다른 성경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는 부인이에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부인 이름이 더 먼저 나와요. 항상 되게 남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부인이 더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할 수 없는, 그가 하는 사업도 있고 힘들었지만은 말할 수 없이 그는 뭐라고 합니까? 동역자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동역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말이에요. 나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나 바울 나인 나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생사고락. 그래서 여기서 동역자라고 꼭 굳이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부에게 더 수고한 것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또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는 나와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같은 권위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라도 내놓는다. 여기 자기 목까지라도 내놓는다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랬대요. 그 제가 옛날에,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만 중국의 그 영화 포청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참 이상한 말 같잖아요. 포청천 뭐 징한 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저것을 죽여라 그러면요, 그냥 뭐 그 작두를 몰려 올려 거기다 대더라고. 이렇게 목을 대요. 그러면 탁 자르는데 세상 징한 놈,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목까지라고 내놓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작두에 목을 대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면 대신 내가 목을 내놓도록, 그래서 내가 작두로 잘리도록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할 때는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로마에 살다가 추방애들이 거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뭐랬냐 그러면은 일을 했습니다. 장막 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 벌어먹기서 떠돌이처럼 다녔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워요. 말씀 배우고 그가 예수 믿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겠으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신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 죽을 때는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유가에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바울이요, 성교비가 그때 잘 안 나요. 지금처럼 그렇게 막 온라인 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 은행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성교비가 가끔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먼저 자기는 굶더라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으나 이 사람을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그가 누가 시키느냐? 부인 브리스길라가 시켜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와 이 부부는요, 복음의 일이라면은 다른 거 다 제쳐요. 오늘 교회에서 모입니다. 목사님, 근데요, 나 좀 중요한 모임인데요. 알았어요. 그대로 갈게요. 이 정도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뭡니까?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 때문에 죽는 한 있더라도 나는 동력자로서 갇히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 내가 목사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동역자 되겠다. 그들은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자기 도끼 밑에 내 목을 내놓겠다. 그래서요, 두 가지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도요, 한 번 맹세했습니다. 한 번 맹세하고 내가 목사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이요, 37명을 쫙 소개하는 중에 먼저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예전부터 오늘까지 선교사로서 1등, 가장 신학자로서 1등 꼽는 것은 바울이 위대한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위대함.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 또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것은 그냥 그가 된 건 아니에요. 바울도 연약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력자. 그래서 그가 그 연약한 속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바울이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낫지 않은 것이에요. 참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가 때로는 전도하다가요, 매를 맞고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저거 죽었다, 저 밖에 버리라, 버려버린 적이 있었어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꼼지락꼼지락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손길이.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이 조력자로 보내줬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 조력자를 보내줬고, 매 맞고 있을 때 그를 보내줬고, 아픈 상처 때문에 있을 때 싸매주는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성령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성령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두드려 맞고, 하나님도 어쩌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사도 바울이요,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싫으면 하나님 계속 키워줘야 되잖아요. 빵빵해야 되잖아요. 돈벼락 내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 뭡니까?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가난에 허덕이고 불치병이 들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었어요. 성령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면요, 우리가 똑같은 성도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무의미하게 쓰는 성도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저 흐름대로 가버리고 자기 편할 때라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는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나이가 저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동기 중에 한 분이 이 대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교인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또 교회 지금 어쩝니까? 맨날 저 어쩜 나가다 그래. 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고 있다가 얼마나 그냥 생각할수록 그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여러분 나갈 사람 다 나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그 자리에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다녔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딱 왔어요. 제 붙지 않으세요. 김 목사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뭐냐고. 아니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고. 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나갈 사람 다 나가시오. 그냥 새치로 시작하려고 그런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 그러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요. 목사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했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수천 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것은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목사님 말할 때 그분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더 인격적인데, 그렇게 그 목사님 말할 때는 얼마나 속이 썩어져 내려갔겠습니까? 그것은 목사님 말고는 모릅니다. 목사님 말고는 몰라요. 저는 더 했을 거예요 그랬어요. 저는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그렇게 또 마음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알아요? 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 주님의 일하고 이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언제나 주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통역자다. 나는 보호자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울을 돕는 손길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을 주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교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